보기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현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보여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을 떠나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도 합니다. 이런 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는 망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게 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딱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주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복음의 영향이 크죠. 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죠. 왜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얼마나 많이 음성을 들려줬는지 모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만 전하라. 폭풍 속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 8장에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한 것 같이, 또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이, 또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복수예요. 연약함들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연약한 것을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던지면 깨지는 존재예요.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운동도 하고요, 근육도 생기고 약도 잘 먹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음식도 잘 먹어서 건강한 것 같은데 조금만 추워져도 콜록콜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몸살이 생기면 주저앉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만 연약합니까?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요.
남들이 싫은 소리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하면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용량이 초과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 증세가 생기고 정서장애가 오기도 하죠. 유혹에도 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지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유혹에 넘어집니다. 의지도 약해요. 찬송가 가사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도 약하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약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약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도 더 약하냐면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기도에서 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약함을 거론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기도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여러분 기도 잘 안 돼요. 정신적으로 연약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약해져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기도이죠. 모든 연약은 기도를 공격합니다. 기도를 방해하죠. 우리가 조그만 열을 받아봐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해봐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밖에서 조금만 기분 나빠서 들어와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향락에 푹 빠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기도가 안 되게 해요. 빌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를 문을 막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죠. 신자에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곧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동력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현실이 어려워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기도는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마다 영적인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기도를 합니다. 신자라면 또한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줘요. 우리로 하여금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기도가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를 한 것처럼 바로 기도에는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수능 시험을 볼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불교가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아주 정말로 열심히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뜻에 있어요. 내 뜻을 관철해야 돼요. 그게 이 세상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문제였던 것이죠.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의 방향인 것이죠. 어려운 환경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혹독한 시련이 올 때 기도의 방향을 잘 잡으면 어려움도 뚫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답답하죠.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고통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 3번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그냥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애절하게 완전수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를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막 손과 발을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마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마땅한 기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괜찮은데, 나는 하나도 안 괜찮아.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이 주실 때가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응답이 올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 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약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법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해법은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법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영적인 거장, 3층처까지 갔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구했는데 자기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라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영적인 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응답이 왔을 때 해가 될지 복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 없으면 안 돼 라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축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방향이 틀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빠진 기도, 감정에 빠진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어요. 위험한 기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그것은 위험한 기도일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다.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는 12번도 더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죠.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지만이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때를 쓰지 않는 거죠.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의 놀랄만한 변화는 어디 있냐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신다는 거죠. 도운다는 말은 굉장히 친근한 말입니다. 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먼저 와서 나를 받쳐주는 것이죠. 야곱이 배달에 있을 때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있으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성령께서 먼저 그 앞에 가 계셨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도우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적도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가 나를 도울까라고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있습니다. 붙들고 나를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리번거릴 필요가 있죠. 그때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호텔 로비에서 아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가 오래 있게 되니까 사실 두 아들과 같이 왔어요. 두 아들이 심심하잖아요. 아빠 나갔다 놀고 올게. 호텔 바깥은 정원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놀다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주 나지막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조용한 음성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곧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더니 아이들이 그 호텔 정문 앞에 없는 거예요. 찾으러 갑니다. 아이들이 교차로를 넘어서 사람들과 같이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와 같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빠를 인도한 것이죠. 파키스탄의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입니다. 더구나 귀족의 신분으로 신앙을 갖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이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저 창문가의 어두운 존재, 사탄의 세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성령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어두운 존재가 떠나가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안의 전도자로서 파키스탄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막힐 때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시편은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장군으로 만들고 천사로 만들어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함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서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종종 하나님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의지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마보이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마마보이가 뭐죠? 마마보이는 엄마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마마보이처럼 만들지 않으십니다. 연약함 그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퀘이코 교도의 여성도가 어느 날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돈을 훔쳤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지 않고 확 폈더니, 그리고 성경 손가락을 딱 짚었더니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든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훔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어떤 형제가 결혼에 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이 증명해 줘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봐야죠. 그리고 주위 환경이 열려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특히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성령이 돕는 기도는 다르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껏했다 좀 3, 4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몇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기도를 어떻게 돕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고난이 닥칩니다. 이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고난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수많이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봐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탄식하죠. 탄식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종종 엄마가 이렇게 우유를 타러 갔어요. 근데 배밀이를 하던 그 아이가 아주 갓난아이죠. 배밀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커서 배밀이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벽을 잡고 쓰려고 해요. 근데 또 너무 자빠지고 또 쓰려다가 또 자빠지고, 우유를 타고 오다가 그 엄마가 그걸 봐요. 근데 엄마가 막 우유를 내려놓고 그 아이를 붙잡아서 세워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죠. 일어나나 혼자서 일어나나 혼자서 일어나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아이를 지켜보죠. 왜요? 그 아이가 혼자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시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왜 지금 가만 계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를 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두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만 간섭하시는 것이죠. 왜요? 아기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혼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분지러뜨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 폭탄을 제거하고 또라이 같은 놈들을 제거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살핀다는 게 뭘까요? 물건을 찾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이게 어딨나라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죠. 어느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꽃다발과 좋은 선물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 선생님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니? 머리를 긁적이죠. 선생님의 아픔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의 아픔을 모르는 거야?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어쩔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뭡니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나를 마음도 모르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횃불을 들고 우리 마음을 샅샅이 헤아려 보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세요.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도우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세요. 성령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 1대1로 붙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정말 성령보다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전화를 하라는데 도대체 뭘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부 전화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또 관련된 사람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전화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기도가 참 쉽고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을 친다 합시다. 처음에 낑낑대는 소리를 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우리의 감정이 실려서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처음 시작하면 낑낑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를 성령께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섞어서 성령께 도우심으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아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왠지 불편합니다. 성령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인 것이죠.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성령께서 기다리라는 신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워요. 우리가 미울 때 있잖아요. 어떨 때 밉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 심하면 어떤 분들은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분명히 시작은 미움으로 시작했는데 끝나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돼요. 분명히 시작은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 마무리는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문제랑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문제는 벗어나고 그 똑같이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출발은 뭐예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죠. 기도는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로 시작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렇죠? 그 다음 염려로 시작했는데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묘미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하 할 때가 뭐예요? 응답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 팍 박수를 칠 때는 뭐냐면, 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기도의 묘미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을 포기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기도를 교종하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내 고집이 꺾이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는 표현이잖아요. 기도가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방향성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고난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선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나도 탄식하지만 성령이 탄식하세요. 나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